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26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마귀를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마귀를 쫓았잖아요.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마귀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능을 너무 쉽게 받게 되면 우리 육신을 높이는 용도로 남용할 수 있으니, 특히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도들과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권능이 없습니다. 제가 마귀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좀 제 자신을, 제 육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 교주처럼 제 자신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능력 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육신을 믿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제 육신은 인생의 자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저렇게 그 사람들의 인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가수들 보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받잖아요. 저렇게 열광 받으면 저거 인생의 자랑이 너무 좋겠다 저거. 그래서 저기에 빠져보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믿음의 분량이 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막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렇게 잘했던 사람 반면 또 그렇게 많으니까 아마 요즘 이렇게 성경이 이제 완결된 이후부터, 이 신약 성경까지 완결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냥 말씀 외에는 잘 안 주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도 오히려 유명한 교주라든지 아니면 그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귀를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속아서 병 고침을 받아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마귀가 마음껏 더 사악한 영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귀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오히려 7 더 사악한 부정한 영을 더 데리고 마귀를 더 데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마귀가 나가면 병이 나았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더 사악한 부정한 영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이제 점쟁이에게 맹신을 하고 가진 재산 다 거기에서 막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종종 나오잖아요. TV에서 보면. 사탄과 같은 그런 사이비 교주한테 완전히 뺏겨서 이혼도 하고 가족이 막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비 교주라든지 점쟁이나 무당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마귀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더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사악한 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눈요기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볼 것은 우리 육신,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은 7, 80년 뒤면 어차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친다고 해서 7, 80년 이상 사는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알곡인지 아니면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믿는 가라지인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물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물을 쌓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앞으로 없어질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는 베타 테스트 기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을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낼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것을 더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행위가 더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의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재물들 중에서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갈 때는 마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갈 것처럼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물론 사는 동안에는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 나의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 우리 육신 건강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정이 가장 또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첫째 제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죠. 정확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냐? 이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곧 교회에게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목사였으니까. 많은 교회가 부패되었고 그렇다고 목사도 부패되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부패된 사기꾼들 많죠. 사실 목사라면서. 그러나 그건 그거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고, 그럼 당신의 믿음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나안의 성도라고 안 나가.
바꿔서 가나안에 바꿔서 안 나가 성도라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복음을 누구한테 줬다? 교회에게 줬다. 교회라는 게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지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원이 되지 않으면 지옥의 문을 이기는 교회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보험도 약관과 조금만 다르면 보험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확실히 받는 방법은 약관과 가장 근접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가장 안전하게 근접하게 믿어야지 가장 안전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가 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있죠. 변화산에 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한 제자들임을 볼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이 3, 4절에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인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나오고요. 세리 마테 나오죠. 이 마테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데오인 렛베오, 또 가나안 사람 시몬, 여기 또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같아요. 네, 다른 인물인 거죠. 마지막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 유다서 있죠.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동생이 유다예요. 그 사람이 기록한 유다서고요. 가롯 유다와 다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탄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도와준 것이기에 그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이는 마치 사탄도 천국 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는 사탄을 어떻게 쓴다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까? 재활용 쓰레기 봉투처럼 쓴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라지와 함께 불옷에 던져질 예정이다. 쓰레기 봉투가 결국 쓰레기와 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처럼 사탄도 가라지와 함께 불옷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오래 참으세요. 근데 왜 오래 참으려고 하냐? 파멸하려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진노의 그릇은 파멸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와 사탄은 파멸하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정할 수 없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왜 인내하시냐? 여기는 파멸시키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타락천사, 곧 마귀처럼 지옥으로 파멸될 운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결국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참아서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이렇게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더 크게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 사탄의 사역에 참여하는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열매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인지 아니면 진노의 그릇인지 여러분 스스로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은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로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신학교에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셨다고 천국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쓰세요. 지옥 가는 진노의 그릇도 쓰신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파멸을 시킨다. 그래서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 중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누가 배신합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얘가 배신할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대놓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예수님께서 뭐 시켰구나. 뭐 다른 거 심부름 시켰다구나. 총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배신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가라진지 알곡인지 구분이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냥 본인이 믿는다 시인하면 우리는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천사들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천사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냥 놔둬. 아직 뽑지 마.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둬. 왜냐면 이걸 천사가 뽑거든요. 근데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뽑으면 그러다가는 알곡까지 같이 뽑아. 가만히 놔두면 더 시간을 주면 알곡이 될 사람인데도 같이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끝 심판의 날까지는 그냥 놔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대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 사람을 두고 보면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 사탄과 같은 사울이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바울이 돼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돼서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사울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같이 이렇게 알곡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의 끝까지는 그냥 내두라고, 알곡과 가라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각자 자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12사도를 내보냅니다. 사역하라고 내보냅니다.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금 허락됐다, 되지 않았다? 예? 허락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예, 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역 당시만 해도 여러분 구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구약처럼 율법을 적용하는 시대로 이렇게 보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고, 진정한 신약은 그러면 언제부터 보시면 되냐?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는 진정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거, 선포된 거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잖아요. 유대교처럼.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거는 침례 요한하고 지금 선포 방식이 같아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사역하실 때부터 이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아서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허락되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9절에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이게 예수님의 결혼식이에요.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초대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라는 게 뭐예요? 외국 어디든지 이방 나라에도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혼인잔치 신랑이 되신 예수님, 그러면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교회.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 근데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됐잖아요. 교회니까, 지체니까. 교회 지체로 신부가 됐어요. 지금 신부는 어때요? 혼인 전까지 자기 몸을 막 살아야 돼요? 아니면 순결한 처녀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순결한 처녀로 지켜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남자랑 막 만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지 믿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예수님 믿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바람 피웠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자기가. 우상숭배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성전입니다. 교회 지체들이. 그래서 성전이 우리의 몸을 세상에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몸을 지켜셔야 되는 거예요. 9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만 받으라는 거예요.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과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성경적인 거라고, 마땅하게 일한 거니까. 가롯 유다처럼 횡령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례비를 받는 거는 오히려 성경적이다.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례비, 교회에서 사례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직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쿠팡 뛰고 배달의 민족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리기 기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다 밭으로 도망갑니다. 밭일을 하려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목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밭에 가서 그냥 밭일 하는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왜?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치리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줬어요. 이 나쁜 치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야, 너 치리자들아. 그러면서 너 왜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 안 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밭일하러 다 도망가잖아. 일꾼이 자기 목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례비는 그 시대에 맞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만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이슬만 먹으라고 합니다. 이슬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음을 강요하고 사례비를 이렇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또 대형 교회는 너무 또 많이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받아서 문제고, 어디는 너무 적게 받아서 문제고. 여러분, 목사는 이슬을 먹지 않습니다. 이슬은 세상 사람이 먹어요. 참이슬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그 목사는 안 마십니다. 그런 거. 그런데 왜 사람들의 목사한테 자꾸 이슬을 먹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결국 배민이나 쿠팡이나 대리기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만큼 받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문안하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것 위에 임하게 하되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화평하게 받아주는 사람들, 곧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더 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요. 굳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간 쓰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시간 써서 쓰는 것이 더 열매를 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말해주지 말고 너 받으려고, 너네들 얘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별로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래 네 잘났어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오히려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먼지를 털고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크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똑같이 지옥 간다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북한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만큼 책임도 더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준 사람이 더 크게 요구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나오죠? 예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맞긴 맞아요. 북한 사람도 지옥 가면 이게 똑같이 힘든데 좀 적게 맞는데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줬으면, 복음을 더 많이 이렇게 줬으면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복음을 몰라서 채찍을 적게 맞을 것이고, 한국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훨씬 많았기에 그 책임도 더 크게 요구되어서 더 많이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꼭 이렇게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지킨 게,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핍박이 임함.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핍박이 임함.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세상 사람들을 일이 곧 늑대로 상징되어 있고요. 제자들은 양, 뱀은 사탄이나 악한 것으로만 생각되는데 여기에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뱀도 좋게 쓰여졌구나. 왜냐면 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지혜의 상징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비둘기는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상징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비둘기 공원에 가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둘기가 돼지처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해를 주는데, 여기 닭둘기, 맞아요, 닭둘기. 근데 또 여기는 또 무해한 걸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상징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선하고 악하다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모기 싫죠? 근데 모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 곤충이 모기예요.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왜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그냥 테스트구나,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선별하는 그냥 테스트 기간이구나.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기라는 것들도 다 우리한테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타깝지만 핍박이 현실입니다.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복음 전하면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죠? 참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대단하게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채찍질 당하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 병이 낫고, 그죠?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너 이렇게 힘든데 세상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면서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다 느껴지지만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믿고 견디면 그 영광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테스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견디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포기할 것이고. 18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이건 딱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끌려가서 이방인들인 총독과 왕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아, 너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 공부 좀 했다고 미쳤구나. 너가 이제 미쳤구나. 정신병자다. 이런 취급받아.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종교가 뭡니까? 무교예요, 무교.
종교가 없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무교 국가예요. 무교 국가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미친놈 취급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교가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 취급받을 만큼 그만큼 알곡으로 사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영생을 약속받았기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혼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19절 20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 여러분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래요. 성령님이 여러분 대신 대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떻게 대변할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데 알고 보면 딱 이렇게 막상 딱 처음에 어때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딱 답변을 딱 해주세요. 그러고 보면 내가 했던 거 다 연습했던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보면 그때 성령님이 말씀해 준 게 가장 옳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성령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약해져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힘주고 운동하는 거에 힘을 빼고 운동해야 돼요. 힘 빼고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힘 빼고 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고 치욕당하고 궁핍하고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이면 연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아서 내 뜻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다. 왕자니까 이집트의 왕자니까 내가 전하겠다.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다 평정하겠다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가지고 딱 빼가지고 40년 동안 양 키우게 만들어요. 왕자였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만하는 걸 싹 빼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어요. 교만 빼려고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80세에 그때 다시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내가 힘 다 빠지니까 이제 와서 부르시냐고. 그때 막 불평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론 있지 않냐고 니네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막 그냥 다른 사람 쓰라고 막 자신감이 완전 결여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고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건강 아프시고 막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쌓이는 강남 스타일. 이거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쓰는 건 하나님 스타일. 오늘 점심으로 싸이버거를 먹습니다. 참고로. 21절 22절 또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한 번 믿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믿지 않는 형제나 부모로부터 원수와 같은 그런 대접으로 받고 죽음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핍박으로 힘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는데 자꾸 구원이 쉽다? 이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를 채워서 탐욕적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교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로 거짓된 말을 하는 거예요. 쉽다.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래서 그냥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 그냥 오는 사람 하나가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그들에게는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런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 천국 갑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핍박 받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변명의 거리를 좀 주신 것 같다라고 좀 약간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핍박 받아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피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재정관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재정관리. 왜 재정관리를 잘 하시라? 왜냐면 재정이 없으면 핍박받거든요. 그잖아요. 돈 없으면 맨날 돈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관리를 잘하면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견디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0장 24절로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바알세붑처럼 대했다면 너네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대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붑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은 모압의 우상신이고 세붑은 날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파리 신이에요. 날파리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라는 거예요. 파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파리 취급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더 심한 모욕을 더 당하고 핍박을 당하겠죠. 그 취급을 당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 만사형통 된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걸 번영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냥 이 땅에서 뭐 부라든지 자기 소원이 이렇게 성취되면 그래서 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더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견디기만 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견디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겠냐? 뭐를 뜻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복음을 계속 숨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 마귀가 자꾸 복음을 숨기잖아요. 적그리스도들도 숨길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숨기더라도 알곡들에게는 이 복음이 드러난다, 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너네를 핍박하고 자꾸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알곡들은 너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전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곡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곡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평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고 보상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